오늘은 정신질병, 불안, 우울증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이렇게 진전이 되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있는 사람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꾀병을 부리는 사람, 무질이 약한 사람,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성명치료 상담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살률도 높은 이유 중 하나도 이처럼 정신질환을 방치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물학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 요인 등이 다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자주 나타나는 정신질환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학계에서 파악된 성별에 따른 정신질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남성은 약물남용,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을 보이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불안증, 우울증 등을 보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약 정신질환 가족이 있는 여성이라면 정신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신질환이 가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의 10에서 15%가 인생의 어느 시점 한번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비율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변화가 몸에 오작동을 일으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호르몬 수치 끊임없이 변화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령 여성은 출산 시기에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산후 후 우울증을 겪는 여성이 많은 이유입니다. 월경등 불쾌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도 동일합니다. 사회적 편견도 여성의 우울증 환자를 증가시키는 이유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 용기가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여성은 자기 생각하면 드세다거나 기가 세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민하다 그러고요. 이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감추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인다는 설명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점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삽입하고 인생 후반기에 혼자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저는 25년 넘는 세월 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치유하여 보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한테 치유하는 것이 내 취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걸. 정신으로 환자를 치유하다가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가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정신적 장애를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 힘들고 정신적인 상처와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질환의 거대한 울타리에 우리 모두 포함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정상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착각에서 깨어날 때 정신이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오빠 동생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동생이 학교 생활을 정상이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게 합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 하고 오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동생의 상태가 조금씩 심해집니다. 학교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방에 틀어박혀 혼잣말을 합니다. 온전히 외톨이가 됩니다. 환청이나 환각이 심해 맨발로 집을 쫓아내게 다해요. 온 가족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나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며칠이 금식을 하고 새벽기도에 매달려요. 어느 날 동생이 울면서 오빠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사탄은 거짓형이나 무조건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10년이 세월이고 동생의 병세는 더 나빠집니다. 폭력적으로 왜 칼을 들고 가족들 달려들어요. 오빠는 경찰을 부르고요. 동생은 곧장 정신병으로 이송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동생을 칭찬하는 의사의 첫마디예요. 10년이 넘도록 뭐 하셨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우울증, 도현병이 복합적으로 발병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초기에 치료했다면 직장생활이 가능할 텐데 너무 오래된 병을 악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무지해가지고 당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정신적인 것을. 그게 귀신으로 영향 온 게 아니라 내면의 상처, 스트레스 쌓여가서 온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온몸 기도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자꾸 기도해가지고 풀어내면 저게 진전이 안 되고 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정신건강 의학과에 가가지고 심리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복용하면서 교회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지방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조현병 환자입니다. 지금 나이가 43살인데 25년 전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져 주변에 신령하고 능력 있다는 기도원 목회자에게 찾아가 상담을 했답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이 삼행자에 대해 삼행기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조현병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조현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신학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들가 신학 공부를 시키는데 혼자 다닐 수가 없어.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학 7년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조현병이 치유되고 더 심하다고 저에게 어찌된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당이 왜 무당이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 신령하다는 무당이 찾아가 상담하니 신뢰를 받고 무당하면 치료가 된다고 하여 무당이 된 것입니다. 무당이 된 다음에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무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면적인 형태가 기독교라는 가면에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무당하고 비슷한 목회자들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조현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신학하게 목사가 되면 치료가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근거 없는 말을 속여가지고 불필요한 세월을 낭비하게 하여 인생을 비참하게 망하기도 그것뿐만 아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하고 노방전도하고 막 봉사하고 하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가지고 완전 사람이 그냥 사람들 못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치유를 해야 자기가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충만한 교회가 보물이 아니고 저기 서울의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입니다. 자기관리 잘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이란 말이요. 다른 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 3년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려 보니까 자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번아웃에 걸린 겁니다. 번아웃은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해봐야 심리적, 생리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몸이 진액이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리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지 않아가지고 어떤 분에게 상담을 하니까 목회를 해야 하는 사명자라 신학을 해 목회라면 사령께서 정상적으로 고쳐준다는 말을 철석까지 믿고 신학교 3학년을 편입하고 신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인의 말로는 자기 정신은 신학교 다닌 거하고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신혼매야 붕 뜬 기분으로 신학교를 마쳤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고생을 했냐고 질문하니까 목사가 되면 이러한 고생이 해방된다고 참고 있냐면 다냈다는 겁니다. 참말로 정말 무지해요. 여러분 정말 뭐 되면 목사 되면 그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고쳐져야지. 고쳐자가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좋아서 그 목사가 된다면 돼요. 근데 그 목사하면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미즘이 잔재예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에 다녀야하기 때문에 대학원 3년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정상이 되지 못해가 수소문자가 저를 찾아와서 2년 정도 집중 기도를 하여 정상으로 회복이 돼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와 같은 정신자의 전문으로 시간 목회하는 분만 찾았더라면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거의 한 7년을 협의했잖아요. 인생 7년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정신 환자들의 보호자나 목회나 자신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사모님의 영향을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치료해준다는 증명되지 않는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여 초기에 다뤘으면 1년 내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비정상적인 삶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이 시기감을 갈수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므로 가족에게도 커다란 짐이 되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전되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를 잘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설계해서 올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정신 환자들이 보호자나 목회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적합한 치료를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내다가 방치하는 경우에 매우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고 범죄에 연루돼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어가지고 몸이 비대해지고 병신이 멍해가지고 사람들을 못하고 지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짐이 돼가지고 특히 자신이 책임지기로는 사회적 지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다가 많은 이들이 도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정신한 초기 환자가 인정하고 적정 성립 취하면 거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에도 올렸잖아요. 사람들을 못하고 와가 치유받고 지금 사람들하고 기쁘게 살고 있다고. 집중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귀중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치료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정신과학에 취해서 살다가 세상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잖아요.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냉혹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발달됨에 따라 일단 상대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알면 무턱대고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경향이 없어졌지만은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당연하지 욕으로 사용되는 것만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을 기피하는 것은 여전하며 정신자의 무지한 경우 비록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라도 불가피한 질병 아닌 꾀병이나 변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영적 정신적으로 무지한 목회자들이 귀신들 잡고 귀신만 쫓아내고 이제 방어하다가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정신과 약만 의존하게 치료하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받은 정신과 약도 어느 정도 시까지 복용하면서 성령으로 내적 치료를 하면 쉽게 정상으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조절하면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약을 끊으면 안 돼요. 뒤집어지니까. 약을 분량을 적게 해가지고 맞게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게 정신이 도파민 세로토닌 조절이 정상적으로 되게 무차별 혐오를 자제하자는 측면에서 사회적 피해를 받게 정신질환자 비질환자가 격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질환자 일종의 비자발적 잠재적 가해자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손쓸 수 없는 자연적인 취급하는 시선 때문에 미리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사회적인 시선과 불이익이 들어 심해진 후에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정신이 있다는 것은 인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비질환자의 입장에서 정신질환의 증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을 무시해도 되거나 배척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애들이 자꾸 무시하거나 배척을 하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그 인성을 개개인 차별한 정신질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정당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온갖 부정적인 말에 시달려 그것이 사람의 사회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 학교를 안 가고 은둔히 외톨이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선천적으로 사람의 인성이 나쁜 게 아닌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가 오히려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어느 누구든 예측 불가능한 경우로 정신을 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알고 보면 정신은 은근히 흔하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환자를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 하나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하기 때문이에요. 이에서 언급한 정신환자 범죄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들은 사람들을 더욱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증, 불면증 환자들도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다소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OECD 자살 2위요. 스트레스 받는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정신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도 정신병의 부정적 인식에 한몫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지한 의미로 정신병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도 자신이 욕을 퍼붓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신병 환자, 미치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큽니다. 조현병, 조울증이 자신의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를 중단하는 절대다수 이유는 자신이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의 소견 없이 증상이 호전되었으니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멋대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20대 미만 정신질환 환자 3년 새 22%가 늘었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의 2021년 청소년 건강상태 조사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스트레스 대단히 많이 느낀 비율 인지율이 38.8%예요. 그게 10명 중 4명이라는 거예요. 우울한 경험은 26.8%라고 3명이 환자라는 얘기거든요. 2000년 20년 조사 결과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4.6%, 우울감 경험은 1.6% 올랐습니다. 자꾸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정신건강의학과 자꾸 부지기수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은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게임 및 SNS 중독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문제가 만연해 있으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환자 수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2021년 정신 및 행동장애를 병원에 찾는 10대 환자는 20만 3,646명으로 3년 전 16만 8,740명과 비교해 20.7%가 늘었습니다. 0세에서 9세 아동의 정신질환 환자 수가 기간인 7만 7,041명에서 9만 6,175명으로 24.8% 늘었습니다. 20대만 정신질환 환자가 3년 사이에 5만 4,040명, 20% 늘어난 겁니다. 전체 정신질환 환자 수가 18.4% 웃도는 수치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적신호를 켜줬다는 건 학업, 감정 조절, 개인관계, 사회적 행동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학력의 아동들의 흔히 나타나는 ADHD, 주의 결핍, 행동 감행 장애의 경우
집중력 장애로 학업력이 떨어져서 자신의 지적 잠재를 발휘하지 못하고 충동도 인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표현하기 어렵게 됩니다. 공부를 못해요. 멍해가지고요. 홀라고도 못해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는 쟁거하기도 어려워지고 학교 생활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울, 불안 장애 없이 안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의 7명에서 8명 중 1명이 ADHD 주의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1명이 불안 장애나 우울 장애를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어렸을 때부터 성령 세례받고 은혜 받으면 치유가 돼요. 더 큰 문제는 정신질환 진단을 치료받는 경우 드물다는 겁니다. SNS는 디지털 문화의 전반적인 확산은 아동 청소년들의 고립감과 어려움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험했듯이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또한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속에서 가족 구성 간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면서 학교 폭력이나 아동학대의 트라우마는 과거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아동 부정적 경험이 평생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수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거 바르게 알고 대처해가지고 진전이 돼가지고 사람 노래 못하고 인생 마감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이거 듣는 분들은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미리 예방하고 고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알아가지고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다 와요. 엄마가 그랬으면 아들에게도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들, 딸에게 갈 수도 있고요. 잘 보세요. 주변에 분명 다 그게 인정이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신 분,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받고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정신건강의 세계를 잘 알고 영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